시대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했던 목마름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목마른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되고 공동체는 목마른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됩니다.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목마른 존재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인생이란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인생일진데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지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역설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말씀하는 그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갖다 대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수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100점짜리 죄인, 완전한 죄인이 증명되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희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누구일까요? 로마서는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6절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줄이셨고 먼저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줄임과 목마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5장 6절에 나오는 줄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임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 사역을 마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또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줄임과 목마름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줄임과 목마름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목마르고 굶주리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날 현상이 있는데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야 되고 영적으로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갈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풍족하여서 만족하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줄였고 목말랐던 자들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과거에 줄였던 자들, 과거에 목말랐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 줄이고 지금 목말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만족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이제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또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분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과 갈증이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매우 굶주린 상태,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죽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아들,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힘들게 되자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나는 줄여 죽는구나. 그 일꾼들은 풍족히 먹고 있는데 나는 굶어 죽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줄여 죽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아버지께 돌아왔던 그 탕자와 같은 그 마음, 줄여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굶주림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저는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서 굶는다는 것, 줄인다는 것, 목마른다는 것,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경험하셨습니까? 보릿고개,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쫄쫄 굶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한 끼가 어떤 음식이었겠어요? 나를 살리는 음식이에요. 지금 이때 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때 먹지 않으면 내가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먹었던 그 음식,
그 음식처럼, 그때 그 한 끼를 귀하게 여겼던 마음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보릿고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보릿고개도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당장 주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주려 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인데 그 목마름을 무엇이 채워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특별히 어려움의 문제와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돈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가 끝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매달리고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기도의 제목의 전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이 힘든 상황에 제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문제만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어려움만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고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있을 때가 있어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선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주실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말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에 줄이고 목말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세상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인간관계에서 찾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단 1시간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단 30분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고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채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쌍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 그 남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이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중동의 한낮의 더위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 물, 여기서 뜨는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갈증나는 우물처럼 성도는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운다고 한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망과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와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곧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물이다, 내가 그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날은 저물고 빈들에 허기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또한 이 5,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물이고 생명이고 떡이고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눈앞에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매우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배가 분명히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어 먹습니다. 또 먹다 보니 맛있거든요. 또 부족하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주방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단 1시간이라도 입이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뭘 먹고 있어요. 지금 배가 부른데도, 옷이 양복 지금 적어서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이 잘 안 돼요.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뭐가 생각나요? 그 관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근데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의뢰껏 밥을 먹으면 차 한잔 마시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코스가 아니에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요.
당연히 내가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특식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어볼까? 오늘 특별히 기도해볼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 때문에 내 목마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우리의 몸이 정말 많이 아파요. 그리고 힘들면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든 성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거나 목말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고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욕망이 없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영상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몸을 들썩이면서 트로트를 따라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지만 정작 찬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면 좋고 목마름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말지. 이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갈증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갈증에 매우 깨어있지만 영적인 갈증에는 죽어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구나, 내가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우리는 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배부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기적 끝에 꼭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입니까?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여서 그 늦은 시간까지 해질녘까지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육신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육신에 넘치는 은혜만이 아니라 영적인 넘치는 은혜 또한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배고프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님으로 인해 목마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줄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죠.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갈망하였고 세상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망함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오늘도 주님의 의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넘어지는 저를 아시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어진 저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녀답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방법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거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지가 부자의 문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부자의 문 앞에 있으면서, 나도 언젠간 이 부자처럼 으리으리한 집에 살겠지? 부자가 입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거지의 실제적인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배만 안 고팠으면, 오늘도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남아 내 허기를 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거지의 행복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감사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배부르고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십시오. 거지가 손을 내미는데 모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거지의 손에 무엇인가를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당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가득 넘치게 배부르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행복한 거지인 거예요. 행복한 거지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겠죠. 이 행복한 거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기도를 숨통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숨통을 조이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데 잘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내 자신이 영적인 시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시체는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내 숨통을 조였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시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있는지, 생의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영적인 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간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적인 기도도 막히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시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행복한 거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에게 무한히 채워주시는, 배불리 주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군중들과 또 우리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의 것을 먹고 마시는 자를 만족케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손길을 내미는 행복한 거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